옛날에는 이 사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때 바울 시대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끝이라고 이렇게 여겼죠. 그 뒤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복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로 이 세상의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귀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깁니까? 또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 자체를요. 그리고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배경 자체를 지옥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천국 배경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귀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하죠, 누구나.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요, 힘듭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4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오직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24시간 이 6월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해방의 언약을 누리고 그리고 오순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24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의 보좌임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24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7망대가 반드시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7 여정이 성삼위가 함께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지나온 길에 우리의 미래에요. 반드시 7 여정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위해서 살고 전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전도의 이유가 있냐. 전도는요, 열매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다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전도 이유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뉘래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야. 부담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열매와 상관없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사실은 열매와 상관없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고요. 실제로 후대의 축복을 가져오고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도하면은 막 열매를 맺혀서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가진 문제와 내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도를 생각 않고 살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전도 자체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생각하고 살다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가 절대적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복음도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도 안 됐는데 전도가 필요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또 역사를 해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가 행복하고 내가 복음이 행복하고 구원이 감사되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연결되고 연결된 사람에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내게 복음이 있어야 전달이 되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배운 것이 아니고요. 되어지는 전도라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교회 와서 늘 시험 들어요. 그리고 늘 다른 걸 봐. 이상한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절대진 걸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면 되어지는 전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간표 오기 때문에요. 인도를 받고요. 한 나라가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장사를 하고 모든 사람이 산업을 하고 모든 사람이 화가가 되고 모든 사람이 시를 쓰고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뭐 배우가 되고 음악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각자의 맡은 분야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안 해서 그러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또 저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제가 말 안 했지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오는 것도요. 제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치유됐다는 사람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연락 온다니까요. 실제로 자기들이 막 흔들렸다가도 너무 답을 얻었다는 분도 많고요. 실제로 불신자도 우리 메시지를 듣고 다락방을 몰랐다가 오히려 더 복음을 받았다는 분도 많고 많습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또는 저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전도를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후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와 포로로 가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요. 절대 목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후대를 노예와 포로로 가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기도하면은 후대가 고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와 선교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놓쳐버리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 선교를 이해를 못하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전도 선교를 모르니까. 제가 노예 캠프를 갔다가 제가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노예 캠프를 갔더니 같이 팀을 이뤄서 가면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팀을 이루면은 거기에 그 현장에 맞는 사람이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나 팀을 이뤄서 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하라 그래. 그 나한테 하는 건 좋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할 때 그 사람이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만 꼬나보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현장에서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은 영접만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같이 간 사람들은. 그것도 괜찮아.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어디를 갔더니요. 그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간 그 교회 말하자면 사역자가 우리 예를 들어 외부 사역자가 우리 교회 사역자가 만나서 가면은요. 여러분들 외부 사역자가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했던 현장에 외부 사역자가 오면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응답을 못 받아도 김밥이라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 손님이 왔잖아. 그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배가 안 고프다고 밥을 안 먹는다는 거야. 그 교회 사역자가 우리가 외부에서 갔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배가 안 고픈 줄 알고 오늘 아침도 안 먹고 갔거든. 거기가 1시간 반 걸리니까 우리가 일찍 갔거든요. 그래 나는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밥 사드릴게. 그러고 갔더니 따라와 또 밥 안 먹는다는 사람이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야. 내가 사줬죠. 그 말은 뭐냐면 안 사주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부터는 그냥 인도받는 캠프를 하자. 그리고 제가 안 가요. 노예 캠프를. 그리고 거의가 우리 노예 어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거의가 좀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영접하는 것도 부풀린 게 많았고요. 또 대학 캠프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면 기분 나쁘겠지만요. 대학 캠프에 많은 노예 어른들이 저한테 안 온다고 뭐라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 캠프에 역사가 일어난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매서 빨간 그리스도의 피가 혹시 필요하냐 물어볼 때요. 상대방이 빨간색에 반응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확인하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즉시 성령의 인도를 잘은 모르겠더라. 지나놓고 보면 나는 알겠더라. 지나놓고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완벽한 인도인 걸 알지 그 당시는 즉시는 나는 모르겠더라. 내가 좀 멍청해서 그런다. 죄송하다. 그래서 나는 대학 캠프는 못 가겠다.
그러면 지금 대학 캠프가 됐습니까? 또 한 번요, 어디 박바울인가 뭔가 막 복잡하더라고요. 또 막 밀려가.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메시지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제가 메시지에 예민하거든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되어지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심지어 마약을 해도 전도만 되면 된다.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도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러면요, 만약에 전도라는 부흥만 기준을 해버리면 너와는 실패한 인생이지요. 한 명도 전도 안 됐잖아요.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실패한 전도지요. 바울 하나만 전도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증거로는.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 하나에게 팀사역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바나까지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해도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건 그 후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요, 전도와 선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라는 사실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내용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약속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에 답이 나야 되고, 왜 그러냐? 왜 이처럼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냐? 인간의 모든 문제와 세상과 우주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될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잡았어요. 마귀는 인간을 죄만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 짓죠. 하나님 떠났지요. 사단 시킨 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지요. 우상을 섬기죠. 귀신 섬기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계속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처럼요, 사단 마귀 귀신에 잡혀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면서, 지금도 사단은 명상운동과 여기 있는 것처럼 접신운동, 기운동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도 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잡니다. 남을 탓을 해요. 맨날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막 조상 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한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대사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죠. 5장 2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만의 미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25 때 보니까요, 김종우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종우 대령. 이분이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하는데 북한군에서 폭풍이라는, 말하자면 그 전략을 가지고 춘천을 정복하고 수원을 통해서 서울로 몰아붙여 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을 전멸을 시키려는 작전을 갔습니다. 하루 만에 폭풍 전략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농번기철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외박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번기라서 다 농번기에 군인들을 푼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김종우 대령이 춘천으로 발령이 났는데 한 사단을 맡았는데요,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단을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하고 학생들과 주민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진지를 구축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모든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가고 다 풀어 헤쳐진 상태에서 이 춘천을 갔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대비를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 25일, 그 3일간
3일간 4일인가 3일간인가 25일 30일간을요. 춘천의 모든 진지가 다 무너졌는데 사당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서울도 뭐 하루 만에 수복됐잖아요. 그런데 춘천만 4일간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전략이 말하자면 북한이 무너진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도 수복 한강이면 다 무너졌지만요. 국군 전체가 전멸되는 것은 면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만약에 김정호 대령이 없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했겠습니까? 북한 전략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요. 단 한 명만이라도 절대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시대 미션을 잡고 현장과 정말로 후대를 살린 미션을 잡고요. 절대 망대가 되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이 절대 망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미션을 지금부터 해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는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결국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 그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째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내가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은가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모든 경제도 모든 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참된 기도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요. 지금 서바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당신은 서바나가 사실은 땅끝인 걸 알았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기록이 좀 나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건 소원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식주 이방인이 구하는 중원구원하는 기도 소용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의 결국도 영혼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정도 명령이냐? 사도행전 18장 19절과 20절에도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입을 열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말한다. 엄히 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는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도 말씀을 전파해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한테 하세요.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분명한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세계보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경의 의인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는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도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능을 주려고 함께 하시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전도와 상관없이 산다면은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강제로 내가 전도하도록 너를 불못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과 에스겔서 3장 33장에는요.
화를 면치 그 핏값을 너한테 요구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상관없이 성교와 상관없이 살면 되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정의이잖아요. 각종 어려움을 다 당한 거예요. 전도와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단이요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선교사 합숙이나 선교대회를 못 갈지라도 기도하십니다. 같이 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6장 1절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도자들이며 심지어 이명계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미션을 붙잡았는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시대를 살릴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식주인인지 보호자인지 내가 정말로 동역자인지 아니면 사랑받는 자인지 인정받는 자인지 정말로 가족 같은 자인지요.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300%를 깨달은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미션을 붙잡고요. 모든 산업인 중직자는 요셉처럼 혼자서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 300%, 치유 300%, 선교 300%가 준비되도록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요 3지중 포럼을 하면 후에 큰 운명이 바뀌는 응답 준다고 이런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가 진짜로 3집중 포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하는지, 내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여러분 집중 포럼을 통해서 3오늘의 증거 속에서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캠프를 하고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경제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는 걸 배웠고, 사건 캠프를 통해서 감옥 갔는데 오히려 경제를 거기서요 정치를 배웠잖아요. 정말로 바로왕을 만나서 응답을 받는 걸 배웠고요. 총리가 돼서 이후 캠프를 배우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랬어요. 총리가 되어진 거죠. 예,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2, 3주 5천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은요 전도 선교를 놓치면 엉뚱한 기도한다니까. 맨 내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한다니까. 자녀 위한 기도, 경제 위한 기도밖에 안 해요. 전도 선교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걸 놓쳐버리면 요셉처럼 삶들을 세우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 그리고 틀린 거래. 맨날 엉뚱한 거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제 메시지를 갖고 엉뚱하게 사람들이 욕을 하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옷을 갖고 욕을 막 해. 그 옷을 갖고 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잖아. 불쌍한 여자라고. 저는 옷에 관심이 없습니다요. 오늘은 내가 30년 전에 옷을 입었어. 이게 30년 전에 옷입니다. 진짜 내가 열받아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말은 해야 되겠어. 나는 성질난 말은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나이 때는요, 지금 옷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면. 이 옷은 이게 30년 전에 옷입니다. 그때는 이게 메이크 옷이 백화점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 캐주얼로 바뀌어버렸어. 옷이 없어, 우리 나이 때 옷이. 그리고 이제 아울렛이나 어디 가잖아. 시장에 가면은 옛날에 할머니들이 입었던 어버이날 꽃 달고 하는 할머니들이 입었던 옷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지만 그런 할머니들 옷은 좀 나는 입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정장을 입어야 돼. 없어. 옷을 못 사. 그러니까 옷을 못 산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진짜로 내 마음에 든 옷은 막 300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못 사, 옷을. 30년을 내가 정장을 못 사 입고 산 거야. 광주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정장 샀던 옷을 계속 지금까지 입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홍현 전사님은요, 그때 30년 전에 제가 강주에 만났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광주신학교 강의 갈 때는 옷이 정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교사할 때는 정장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젊어서 입었던 옷도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제 시어머니 옷을 유관순 누나 같은 옷을 입고 갔죠. 지금 놀려먹잖아. 근데 그들은 이제 정장을 사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절이 되면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교복처럼 다음 주간에는 어떤 옷을 입고 나올 줄 알았다잖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30년을. 옷을 사고 싶어도 안 맞아. 그리고 이 옷도 지금 30년 전에 산 옷을요. 시접을 다 늘려서 입은 거야. 그것도 백화점에 가면 3만 원 주면 다 옷을 늘려줍니다.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시접이 없어 이제. 못 사.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게 옷을 저를 준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액세서리도 주고 저는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건 못해요, 원래. 못하는데 이 권사님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옷을 제가 그 넥타이를, 난 넥타이 알지도 몰라. 우리 신랑은 내가 넥타이도 매줘본 적이 없다니까. 넥타이 자체를 못 매요, 제가. 근데 우리 장모님 매줬거든. 그리고 그 넥타이가 난 굿진지도 몰라. 아세요? 나는 샤넬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남이 옷을 입어도 저는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주니까 입은 거야. 근데 막 내가 이 목사님 돈 받아가지고 명품을 희가먹다가 요걸 사정없이 안 가봐. 야, 그래서 내가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전도하셔. 전도만 위해서 기도하셔, 제발. 저는 남들이 옷을 입어도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어, 일단. 그리고 그런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돌아가다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는 옷을 입었는데 지금까지 맨 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제가 좀 노망이 나서 좀 이상한 옷을 입었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좀 봐주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돼? 나는 이상히 여깁니다.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요. 제가 이런 말 해서 뭐 하지만요. 저는 진짜 한 번 제가 딱 백화점에 가서 욕심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로. 우리 동생하고 갔는데 신세계 백화점을 갔더니 저는 가방에 욕심낸 적도 없고 옷에 관심이 있은 적이 없고 백화점을 갈 시간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쇼핑을 하잖아요. 아이 쇼핑한다. 저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거 딱 가서 바로 사고 바로 와버려요. 뭐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런데 한 번 갔는데 우리 동생이 한 번 밥 사준 데서 갔거든요. 신세계를 갔더니 쓱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에 든 가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뭔 가방이 저렇게 예쁘냐. 저는 그 가방도 누가 준 거 요새 갖고 다니지. 옛날에 에스뽀로싸인가 에스파르싸인가 뭐 있어. 그 10만 원짜리 그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시장 가방 같지만 이게 주머니가 많아서 좋아요. 그런데 갔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한 100만 원 할라나. 그리고는 카드로 끊어버리려고 제가 우리 동생한테 야 저거 100만 원이나 하겠다. 저거 내가 오랜만에 큰맘 먹고 제가 한번 카드로 끊어야 되겠다고 갔더니 우리 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니 저거 한 1,500 될 걸. 그래서 야 가방이 무슨 1,500짜리 가방이 있냐. 미친 세상 아니냐 그랬더니 언니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근데 저거 1,500인데 어떻게 가냐. 지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가봤어. 내가 한번 네 말하고 내 말하고 맞은 거 가보자고 갔더니 1,860만 원인 거야 가방이. 근데 세상이 미쳤네. 그러고 내가 왔다니까요. 한 번 그런 적 있어. 한 번 그런 적 있고요. 한 번은 또 이제 백화점에 갔더니 진짜 이렇게 쓰리피스가 있더라고요. 그 브라우스하고 마이하고 바지가 샥 있는데 딱 사이즈도 내 것이고 딱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옷이 저 정도만 내가 입겠다. 그러고 가서 봤더니 38만 7천 원인 줄 알고 계산하려고 봤더니 공이 뭐가 더 있어요. 387만 원인 거야. 야, 세상하고 나하고 안 맞다. 나는 그냥 이 땅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요가하시는 분들은요, 회개하세요. 저 관심, 하나님 내 증인이야. 저는 옷 살 시간도 없고, 준 거 그냥 입었고, 또 내가 노막 나서 좀, 목걸이를 좀 큰 거 했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돼? 노막 난 사람이 좀 목걸이 큰 거 문제돼요? 앞으로 욕하지 마셔. 더 내가 걔도 못 알아볼 정도로 입을 수도 있어.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도만 하셔. 제발. 그래서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불신자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못 보니까 자꾸 다른 걸 한 거예요. 이번에 메시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못 보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짹짹을 드셨다 했어요. 짹짹 맞기 전에 제발 다른 짓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진짜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는 전도만 하세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야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것을 기준 삼고요. 불신자처럼 잘 사는 거 응답으로 보기 때문에 짹짹을 맞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이 성취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모든 핵심 제자는 평생의 미션을 찾을 때까지요. 지금부터 망대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도 망대를요 300%를 찾아내고, 교회에서는 전도 망대 300%를 찾아내고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과 갖출 것과 준비할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전도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쓸데없이 남의 뭐 명품이야 뭐 샤넬이다 구찌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주는 거 입은 거라니까 앞으로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셔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성삼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보호자의 주님이 일을 하세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모든 감이 물러가기 때문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움직여야 돼. 지금부터 육신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그래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300%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쓸데없는 것, 틀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이 전도 선교로 완전히 이제는 보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